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는 네. 좀 한 50년 아,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횟수로만 그렇게 많지 사실은 좀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가 기름은 있고 5처녀는 이제 기름이 떨어졌었잖아요. 예수님 신랑이 올 때에. 근데 내가 그 떨어진 것도 모르고서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근데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는 둘 다 믿음은 있어요. 네. 그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하긴 했는데 부족하고 모자랐던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그 미련한 5처녀에 조차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놀라셨어요? 예, 아니요. 그래야 또 깨닫고 하죠. 그래서, 그, 1월 달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라도 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했다하고 하려고 한다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네. 한 30분 이상은 여기다가 타이머에다가 30분을 해놔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야 어떻게 기도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점심에도 좀 하고, 이제 점심에는 바쁘면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또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큼 했는가를.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그거를 자꾸 보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큼 했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이 혹시 우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가 또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그거를 왜 적으세요? 내 자신이 그거를 내가 기도를 얼마큼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래서 그 좋은 그거는 건지 하나님 나쁜 건지. 앞에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했다 이걸 기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걸 보시려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걱정하신 대로 그게 우상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가짜예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영광 받고 내 힘으로 했다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불가능한 건데, 본인의 힘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쌓았다, 이만큼 쌓았다,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본인이 영광 다 받으시고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다 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 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 숭배, 본인이 우상인 거고, 그런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도 안 되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예 안 계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말로 겉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겉에 보이는 포장으로 만족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심에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돼. 믿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 어떤 심령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거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은.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두렵고 잘 모르면 네. 그동안 헛사하신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네.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러 가는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주님께 나가는 그게 목적이 돼야지 내가 얼마큼 했나 안 했나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많은 시간을 나가도 중심은 안 들이고 중심은 비어 있거나 다른 걸로 채운 상태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가면 그 만족감이 본인의 중심이 돼버려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가.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네. 드리잖아.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서 뵙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좋다, 낫다라는 심령으로 나가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섬기러 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가는 게 낫지 안 나가는 것보다 그런 신용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 육신은 자꾸 약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쵸. 이러잖아요. 네.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깨달음을 느껴서 그걸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깨달음을 느끼고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 그 깨달음이 진짜 잘 깨달은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느끼고 그 깨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 그럼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삶을 심령을 그렇게 지키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가 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거는 반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반쪽이. 나머지 반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게 이어져야 완성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럼 반쪽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내가 삶에서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올라가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가서 울고불고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은혜 받고 하더라도 기도한 걸로 멈춰버리고 돌아서서는 그냥 나 성질대로 원래 육대로 살면 구원도 못 받고 그 은혜가 은혜답게 내가 못 누리는 거고 그 은혜를 내가 짓밟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주신 그 은혜는 기도 할 때 은혜 받는 걸로 그 순간에 그거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은혜는
감동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 그 감동은 그 시간에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아, 나는 이제 오늘 온전히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당시에 그냥 행복하고 기분 좋고, 아, 나 아버지가 내 거 받으셨다, 이걸로 만족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거는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이 회개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와 동시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할 때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붙드심이 필요한데, 그 은혜가 성령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에요. 그 도구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만족하고 그걸로 땡! 돌아서면 그냥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짐 내려놓고 기도 끝난 다음에 짐 자기가 다시 지고 가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등불 네. 기름조차도 없다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조차도 속하지 없다고. 않은 상태로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앞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 믿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때때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있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모자란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진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요. 말로만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아니고 본인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적어두는 그 모양새가 우리 권사님이 신앙 생활에 해온 실태예요.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만족감만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실태예요. 그 상황.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네. 별로 안 꾸는데 꿈을 네. 꿨는데 네. 이게 길이 이렇게 쭉 가는데 아스팔트 길이 있고 흙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흙길 네, 네, 좁은 길이 네, 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스팔트 길로 가요. 네. 아,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저 흙길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흙길 있는 데 가서 서갖고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믿음도 좋은 사람들도 다 이쪽 길로 가요. 아스팔트 길. 예, 아스팔트 좋은 길로 막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길은 서긴 섰어요. 이쪽 길로. 근데 쳐다보고서 쭉 가지는 않았어요. 겁이 나 이렇게 아무도 안 가길래. 그게 그게 본인의 지금 현 실태 상태를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흙길에 섰다는 거는 근데 확실치도 않잖아요. 네, 여기 그렇죠. 가는 게 맞나 불안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를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죽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섰다는 건. 근데 의심나고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쳐서 쳐다봤어요. 저기 믿음 좋은 사람들 저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가네. 본인 믿음 상태, 하나님 앞에 본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꿈이에요. 확신도 없고. 근데 거기 한 사람도 가면 불러서 무섭고. 같이 가자고 막 할 텐데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는 가는 이 길은 누구 믿음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났는데 꿈을 깨어났는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돼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도 못하고서 그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믿음 상태가 제로라는 거죠.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게 맞는 아예 제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깨웠을 때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아니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다 하셨잖아요. 조금 불안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 거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조차. 그래서 제가 할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돼요? 이제 진짜 하셔야죠. 진짜로. 우리 권사님은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믿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권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실족시킨대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없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이 권사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믿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은 권사다 하면 믿음이 있고 선배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본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기대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예 제로 상태니까 그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상태니까 내가 권사다 하고 이렇게 나서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실족시킨대요. 본인 현 상태가. 아버지가 그러면 그러세요.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읽어서 무지하잖아요. 지금 정말 무지한 상태잖아요. 무지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의 의지하면서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붙들고 삶에서 적용하시고 적용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욕심 내려놓고 고집도 깨치고 자아도 다 붙이셔야 돼요.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성격이 성품이 완악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못됐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본인이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본인이 살아있으면 못 가요. 본인이 살아있다는 건 육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본인이 죽어야 죽는다는 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육으로 가득하시고 육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요. 그 마귀도 지금 비웃어요. 비우는 소리가 들려요. 마귀도. 막 나를 보고서 비웃어요. 네, 지금 마귀가 비웃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꼴에 권사라고 너 잘난 체하고 깝죽댔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내롱 이런 억양이나 이런 심령으로 놀리고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면 집안 망신, 부모 망신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모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네. 몸이 많이 아팠을 때요. 네. 이렇게 2번 그 방광염이 너무 네. 심해갖고서 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생각은 감히 못했어요. 그냥 네. 내가 교회를 네. 다니는 것 뿐이지 네. 고쳐준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너무 심해갖고서 교회 가서 그것도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그날 늦어갖고서 아무 교회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네. 아 늦었으니까 이 교회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네. 저 예배 드리다가 방광염이 났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고쳐달라고 다 했는데 이렇게 고쳐주셨네.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구나. 내가 그냥 내가 불편해갖고서 예배를 1시간 동안에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고쳐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고쳐주실 더 좋아하실까 해갖고서 아기가 이렇게 어릴 때에 떼놓고서 직장생활 하는데 네. 그냥 애가 막 열이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데 고쳐주세요. 하면 열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네. 네. 너무 또 남편이나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서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서 네. 발진이 막 나더라고요, 몸에. 네. 알지 못할 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 너무 막 힘들었는데 네. 정말 그거 안 고쳐줬으면은 네.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예배 드리다가 또 그것도 네, 고쳐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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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방광염 고친 그것처럼 그때도 그 예배 드리다가 그것을 고쳐받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막 살기가 바쁘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제가 절하고 막 한 건 아닌데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오면 체력만 줬었어요. 절은 않지만은.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 절하는 거랑 그랬는데 그거랑 똑같아. 결국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고쳐주시고 우리의 20살까지만 살려주세요. 나를. 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20살까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섰잖아요. 예배드리다가 나섰는데 20살 되던 해에 우리 애가 딱 20살 되던 해에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선포를 하고 안 지내고서 지금까지 안 지내는데 요건 되게 얻어먹지. 이제는 얻어먹거나 말거나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인정도 못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정도 못 받아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요. 인정받는 것보다도 그 양다리에 걸쳐갖고서 그러고 살아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양다리 걸치는 것조차도 안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근데 양다리 걸쳐도 지옥 가는데 우리 권사님은 양다리조차도 안 걸치셨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절 하나 안 하나 절 하는 거나 절 안 하고 제사 돕는 거나 똑같아요. 오상숭배는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절 안 하고 그냥 돕는 것만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는데 안 괜찮아요. 똑같이 우상숭배예요. 어떤 분은 장만 시장만 봐줘요. 근데 그것도 우상 같이 제사 지내기면 모든 거 행위니까 다 같이 포함돼요. 우상숭배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네. 제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권사님이 미련한 다섯 처녀 측에도 들지 않을 만큼 형편이 없는데도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치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면서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거를 오래 참음을 무시하는 걸 이제 멈추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와 앞에 1대1로 나가셔서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서 본인 신분 회복하시고 찾으세요. 네. 제대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어디 가서 이런 상담하면은 믿음 가지면 천국까지 다들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믿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뜻대로 살고 싶죠. 살고 싶은 거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살아야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살고 싶고 진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나오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면 뭐 천국 가 하는 사람들이 기준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2000년 전에 고생하신 거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는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정보만 알고 있는 자체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진짜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멈추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설사 여기에서 조금 믿어졌어도 그거는 그냥 겉포장에 불과한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것조차도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줄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심령이 나오고 살려는 능력이 나오고 진짜 사라지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닌 지는 몇십 년 됐어요. 네. 40년 넘었는데 네. 제가 종교생활만 했다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 영적 상태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네. 제가 하여튼 고치도록 직분은 어떻게 되세요? 집사예요. 네. 혹시 노아 방주에서 다른 분들 상담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럼요. 다 들었죠. 좋은 소리 못 거의 없던데요. 그래도 그 중에 진짜 배기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하셨다 그러세요. 무덤덤하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의 일상생활 삶을 사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뒤돌아보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계시는데 본인 삶 사느라고 앞으로 막 하고 아버지 세워놓고 이렇게 그치만 믿음은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 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그 정도예요. 여기에서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열심이 없고 뭐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네. 무슨 무덤덤하다는 건 그냥 미지근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네, 미지근한 거예요. 무덤덤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런 감격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이렇게 무덤덤 이렇게 느낌이 없는. 반응이 없다는 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뭐 자거나 이러면은 반응이 없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죽지는 않았는데 심히 병들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아버지께서 네. 따끔하게 너는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본인이 의지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대요. 본인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의지를 갖고 네, 본인이 결단하고
각성하고 의지를 갖고 성령님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삶에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이 치는 이런 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 앞에 미지근한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충격되는 말을 줘도 잠시래요. 잠깐이래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각성해서 본인이 끈질기게 해야 되는 본인의 몫을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충격적인 말을 아무리 줘도 잠깐 반짝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도리를 본인이 할 몫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반짝 그러고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죠. 그러면은요. 믿으면 그 믿는 입으로만요? 주로 제 신앙이 입으로만 행함이 있어야죠. 그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친구가 사귀는데 남자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 진심으로 하면은 뭐가 따라요? 행함이. 그쵸? 근데 행함이 없이 계속 말로만 하면 그 사랑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거는 가짜인 거죠. 행함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가짜인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이름 멸시하는 죄가 성립이 돼요. 오래 참으시는 그거를 짓밟는 죄예요. 어마무시한 죄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행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모습, 행함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하여튼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고 사람한테는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이렇게 사람이랑 믿으신 지 40년 넘으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먼저 행해야 될 거가 다 빠지셨어요, 지금. 다 빠지시고 지금 알고 있는 거 말씀하라 그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 다 빠뜨렸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뭘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깜깜해요.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주님하고 나하고의 1:1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 돼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 천국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하고 내가 가진 소망이 같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천국을 가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주님 뜻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는 간단해요. 말씀.
기도, 회개, 순종 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는 그거는 아예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심을 다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성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내 모습이고 내 심령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그쵸? 네. 근데 많이 그 부분에 들으셨을 대해서 제가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신앙 삶에서 모든 부분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은 아버지가 토해서 버린다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걸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걸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화끈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본인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본인의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 건데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하거든요. 말로 하는 건 근데 말로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셨으니까 이제 화끈하게 아버지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100% 돌이키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자인 거죠. 말로만. 말로는 뭐 눈 뜨면 뭐 나는 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뭐 그랬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너무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기는 해요. 자꾸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뭐 다른 거 없죠. 뭐 제 영적인 그게 문제인데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마음은 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마음은 다 걸었어요. 뭐 그런 아버지께서 토해내기 직전인 걸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토해내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항상 축복과 저주가 문이 항상 두 개 다 열려 있도록 하셨어요. 저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경우에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왜 거가요? 그러는지. 뭐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왜 그리고 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문제인 건지 내가 미지근한 건 왜 그러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나 왜 그러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잘 졸거든요. 그게 단순히 내가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건지 마귀의 공격인 건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두 개 다예요. 보여주시는 건. 두 개 다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하는가 보죠.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세요.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려고 안 하세요. 본인의 전부를 안 거세요. 그래요. 네.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삶에서 내가 내 전부를 안 건다는 거가 정말로
그냥 막말로 웃기는 일인 거예요. 이게 저도 제 자신을 몰랐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충분히. 네. 아는데 왜 그러죠?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하고 계세요. 저도 제 본인이 자신을 안 해.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본인이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가.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할 몫을 해야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만들고 의지를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각오하고 정신 차리고 붙드는 거 본인이 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것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에 옮기고 그거 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본인이 안 하세요. 제가 맞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제 서울대를 가려면 네. 이렇게 뭐 몇 시간을 공부하거나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만 공부하면은 네. 아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정말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한 가지만 힌트를 얻자면 이렇게 졸릴 수 있잖아요. 역시 그러면은 막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졸지 않기 위해서 눈도 뜨고 기도하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몸 막 털고 다리 네. 털고 체조하고 막 춤추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하지만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본인이 의지를 조금만 발동시킨 거예요. 예. 본인이 요만큼만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이 요만큼만 하신 거예요. 왜 요만큼만 조금만 해요? 요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도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요만큼만 하기로 결정해버리고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만큼 안 해요. 이만큼 100%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해요. 나는.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조금 하기로 결정하고 조금 하잖아요. 실제로. 네네. 그러면 안 하는 거나 조금 하는 거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본 것도 없고 이렇게 내 기준 몇 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누구한테 보고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타고난 성품인가요, 그러면?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나 이건 반드시 하고 의지를 자기가 만들고 부여하는 그 자체에서 그 다음 거가 일어나고 나오는 거지. 그건 본인이 안 하시는 거지. 나는 누가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나는 다 걸은 거예요. 요만큼 노력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밖에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만큼 한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그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내가 그만큼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내가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또 핑계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악한 건데 다른 사람 지금 핑계 대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앞에 죄예요. 악한 거예요. 본인이 노력 안 하고 본인이 이만큼 해놓고서는 본인이 마음을 다하지 않아 놓고서 나는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1대1이에요. 누구랑 같이 뭐 저 사람 거 믿음 뺏고 이거 뺏어서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볼 때 나만 보세요. 아버지 눈에 다른 세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나만 보세요. 나도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전부를. 본인이 아기 낳아 보셨잖아요. 그럼 아기를 살리고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본인이 요만큼 노력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최선을 다 거는 거 누구한테 보고 배워서야 하셨어요? 본능이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 가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이게 내 본능으로 내가 본능에 있는 거를 심령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커지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는 거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걸 그대로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혜를 얻었을 때는 나한테 맞는 부분을 내가 속아내서 내 걸로만 하는 거죠. 본인은 아예 본인 자체가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자녀답게 삶을 살고자 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여기에 간절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행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노력하고 본인은 이게 나는 그래도 많이 했어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지면서 본인이 속는 거죠. 속이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깜깜해요, 제 영이. 그러지 마세요. 그 자체도 본인이 나는 깜깜해요. 깜깜해 하면서 또 집에 가서 나는 깜깜해. 나는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하고 또 그거 붙드세요. 본인 성품이 그러세요. 그거를 차버리세요. 이불을 차버리고 일어나듯이. 더 자자 조금 졸자 하면은 가난이 군대같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불을 차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몸을 정신에서 소 몰듯이 본인을 모르세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 의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달라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요만큼 해놓고 많이 한 것처럼 뻥쳐서 거짓말 치고 하나님 안 속으세요. 본인은 속일 수는 있어도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일을 조금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것도 제가 지금 잘라버리세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본인한테 어떤 건지 자르면 안 되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없고 그 질문을 저한테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질문도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삶에서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함 받으면서 잘라버릴 것들을 잘라버려야죠. 그쵸? 그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지혜의 성령님 인도함 받으면서 본인을 부수고 자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절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단지 내가 지난 세월 살아온 익숙한 삶에서 역행하는 거니까 시작할 때 힘들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경험이 속에서 지혜가 생기면서 믿음도 자라고 믿음의 지혜도 자라고 또 싸워서 터지고 부셔지고 깨쳐지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생명의 길에 들었으면 생명의 문도 내가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안 보이고 문을 열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한 사람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조차도 술 먹고 비틀거리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좁은 길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흡수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흡수돼서 하나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흡수가 되고 하나가 되려면 내 전부를 걸어야죠. 제 상태가 네. 예수님을 네. 영접한 상태인지 예수님이 이용한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네. 이용만 하셨다 그러세요.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요. 시간 금방 가요.
30분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녹음하시잖아요. 네. 지금 벙 이렇게 찌셨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의지하면서 요거 다시 들으면서 오늘부터 오늘 태어난 걸로 여기시고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 스스로 본인한테 그렇게 정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 죽습니다. 멸망돼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이 정말로 살으려면 천국 가려면 아버지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가족들이 이제 다 안매에 있거든요. 네. 뭐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거듭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흐를 때 그게 영향을 끼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